거기서 살리.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저희 자신의 욕심에 의해 또 타락한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쉼을 얻지 못하며 치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쉼을 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는 지혜와 또 주님께 저희를 맡길 수 있는 용기와 신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방법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120문, 121문.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요. 먼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성패, 기도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냐? 라는 질문에 첫 마디에 달려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어떤 분으로 보고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서 제 스마트폰을 향해서 하이 빅스비라고 하면 이제 이 핸드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아이폰 가지신 분들은 헤이 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어쨌든 기도의 대상이 가진 능력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나와 그 기도를 듣는 분의 관계,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 제 친구가 근처 문방구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부러운 친구였는데 제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던 미니카, 뭐 장난감 이런 것들 그 친구들은 뭐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로 복작복작하던 그 문방구에서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는데 실수로 아버지 이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제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달아오르고 그 아저씨도 제 친구 승길이 아버지인데 저의 아버지가 아니라 승길이 아버지인데 픽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서 그 원하는 물건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거기 제 아버지가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돈을 오히려 주시면서 그 물건을 제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잘못된 대상을 아버지라 부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아닌 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하고 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버지를 향하지 않는 기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아버지를 향한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향하지 않는 기도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기도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누구를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버지를 향하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즉 3계명을 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려고 부추기거나 하는 모든 행동은 3계명을 어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왔듯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그들은 보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를 향하지 않는 기도의 유형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거래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공로. 내가 무언가를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내가 기도를 이만큼 수없이 반복해야지. 예를 들어 그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의 선지자들 밤까지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들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2계명을 어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갖다 바쳐야 나에게 돌려주시는 거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읽었듯이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덧붙여서 하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아버지를 향한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원래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성자의 아버지셨죠. 성자 하나님만의 아버지셨는데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아버지이신 성부께서 제가 살펴볼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또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분이 은혜와 사역으로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아버지여라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시죠. 아니신데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과 성도가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여기 제 형제가 있습니다, 제 자매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성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인데 그 성경책 소제목을 보시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더 초점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이 그냥 나의 몸뚱어리 하나만 가져갈 게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꾼으로 여기소서라고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 그리고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에 관한 글을 쓰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왕이었다면 이러한 반역자는 오래전에 멸하였을 것이며, 반역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였다면 이러한 자식은 애초부터 내쫓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와 같은 사람은 내쫓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인식, 그것이 어찌 보면 끊임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그런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었듯이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스러운 그분의 아들을 이런 취급하셨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오래전에 멸하여야 할 마땅한 반역자로 취급하셨고 애초부터 내쫓아야 할 아들로 여기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담긴 이 내용이 단 세 마디, 세 음절, 아버지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그 아버지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시면서 아버지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나에게 필요하다면, 나에게 유익하다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최고봉은 무엇일까?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죠? 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가장 좋은 선물은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주시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는 조금 더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자 성부에 이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시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아들입니다. 성자께서 그리고 성부께서 우리 밖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지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4절 1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근거가 나에겐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강하게 확신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은 아버지 앞에 우리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도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요나 2장의 기도를 보시면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1인칭 단수 나의 내가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나가 행한 일이 뭐죠? 니느웨에 아주 간단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또 니느웨가 회복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갇힌 기도를 하죠. 우리도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동그라미 1번에 하나님을 축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축소입니다. 줄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만으로 줄이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확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나입니다. 나의 어떤 죄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넓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교회아라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우리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 단독자가 아니라 교회가 곧 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아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여기며 인사하고 서로에게 무난하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우리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또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 만났으면 마주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일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바로 이 사람도 자녀로 받아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힘든 것만큼이나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기 힘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힘든데,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기 힘든 이유는 서로의 어떠함이 눈에 거슬리기 때문이죠. 혹은 나의 그런 연약한 심령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며 또 확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기도야말로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이웃입니다. 이웃. 야고보서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에게는 아까 문방구 승길이 아버지처럼 서로를 사랑할 의지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해주시는 것만큼이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잠깐 기도하고 난 뒤에 나중에 까먹어 버리죠. 네, 그런데 진짜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또 그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웃 사랑의 최고봉을 실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라는 표현에 성도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도 포함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와 같이 되신 기도자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4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우리와 같이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최고봉은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의 가장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거절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라고는 하셨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가게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이신데요.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덧붙여진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되느냐? 첫 번째는 위엄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의 어떠함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서도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에 있어서도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구별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첫 번째로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전도서에 보면 말을 적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해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죄에 대한 고백을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합쳐지면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두렵고도 한편으로는 친밀한 감정이 듭니다. 혹시 그런 대상이 계십니까? 저는 저의 어떤 선생님이나 저를 아주 아껴주시고 존경할 만한 어떤 분이 계신다면 두렵지만 동시에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격차가 있으신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큰 두려움과 동시에 큰 친밀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시지만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 아버지로 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적혀있죠. 첫 번째로 전능하시고, 두 번째로 선하신 아버지이시며, 세 번째로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걸 또 못 해주시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실 것 같습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 이것조차 이런 고통 속에서 나를 당장 건져내주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선한 분이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넘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응답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을 아버지로 둔다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자마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어떠한 문제도 결코 커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렵고도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경외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려움과 친밀함이 합쳐진 감정이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경외입니다. 즉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내가 상처받을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와 같은 지옥 형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힘차게 부르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장소님 혹시 앞에 마이크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네.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를 강조하셨고 오늘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두 가지가 외식하는 것과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친밀하시면서 두려워해야 할 존재인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랑 관계가 좋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면 참 효자는 우리의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루 동안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려주는 게 좀 자녀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항상 조금 막 말하다가 갑자기 중언부언하는 건가 약간 그런 좀 그것에 대한 네. 좀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과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일상의 필요 또는 어떤 다른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형제를 위한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계속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어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또 중언부언하는 것과 그게 또 뭐 위배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율법적으로 굉장히 긴장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두 부분이 약간 충돌이셔서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네.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네.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중언부언이 아버지가 친밀하신 분이면 우리가 계속해서 온갖 이제 세세한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반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간구할 때마다 사실은 너무도 간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기도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맞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언부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도 중언부언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몇 번 기도하셨죠? 네, 3번 기도하셨고 심지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면 계속해서 새벽에 나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래서 같은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거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이익이 될 만한 걸 드려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와 대적했던 그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헤쳐가며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런 중언부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아버지께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만 할 것 같은, 그냥 이미 깔려있는 우리의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 그걸 바탕으로 기도한다면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반복해서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친밀하게 우리의 일상의 아주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묻고 나누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모두 아신다고 하셨지만 간절함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세세하게 아시고 돌보셨다라는 그런 아주 세세한 과정의 함께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운 좋게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되겠죠. 혹은 로또처럼 그냥 어느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또 1등을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필요를 반복하며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이 형성이 되고 또 그걸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의 바탕 위에서 필요한 것을 반복해서 아뢰는 건 아주 큰 유익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예, 그 이해 안 되시는 말씀 마이크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강도사님이 설명하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핵심만 추려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원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중원부원의 의미는 무엇이냐? 똑같은 걸 반복해서 말하는 게 중원부원이 아니다. 중원부원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원부원의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질문하신 아버지께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반복적으로 아뢰는 것 역시 기도하는 우리를 만져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중원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중원부원이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질문 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다루고 있으니까 공부 후에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져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우리가 요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좀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내용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체적인 필요를 좀 간구하고 아뢰면서 확신을 주시기를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부 내용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 속에서는 끊임없이 저희 자신의 어떠함으로 참 일상을 채워가려 하고 저희 자신의 어떤 공로로 저희 자신의 무언가로 자꾸 저희 일상과 또 저희 관계를 채워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무 공로 없고 오히려 죄밖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왜곡하여 바라보며 저희의 공로로 저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그런 욕심을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한없이 받아주시는 그런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전능하시며 또 선하시며 참으로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시기에 저희가 원하는 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유익한 때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또 넉넉히 채워주시며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아낌없이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며 또한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확신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희 일상에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께서 풍성하게 주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저희가 드릴 것은 죄된 인생밖에 없고
저희가 드려서 받을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성부께서 저희를 자녀라 부르기를 너무도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사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참으로 두려워할 분, 그러나 참으로 친밀한 분께 그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